반갑습니다. 문안합니다. 갈렙의 설교 오늘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의 이것이 무엇인지 주제 이것을 믿느냐 이것은 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마 이 설교 내용은 14~15년 전 산해원 부활주일 설교로 증거한 바 있으되 오늘날 이어지는 이 믿음 관련 주제에 붙여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반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셨음에 27절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던 마르다의 이 고백이 정작 예수님의 요한복음 11장 25절 유명한 요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에 맞았던 것이었을까요? 그 고백은 이 구절에 맞지 않았었습니다. 해서 28절 형제 마리아를 불러 오라셨고 30절 예수님은 아직 마을에 들어오시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던 그곳에 그저 계셨습니다. 왜였습니까? 마르다의 앞에서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 그 신앙의 고백은 의지하고서 나사로를 살려내의 역사를 하실 수 없으셨던, 다시 말씀드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고자 하시는데 필요로 하는 믿음의 고백 내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했던 겁니다. 그녀는 평소에 말씀 듣기를 잘 하던 그런 여성이었음을 누가복음 10장 39절로 42절 하원절에 잘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을 잘 듣고 말씀 듣는 이 좋은 일을 주로 택했던 이 마리아는 제대로 고백하리라. 그러면 마리아의 고백으로서 내가 역사를 시작하리라 라는 생각이셔서 그녀를 네 대신 보내라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불려 나왔던 마리아도 마르다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32절 나오는데 주께서 여기 자기 집에 처음부터 오라비가 죽기 전에 함께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죽어서 주님 오셨으니 무슨 일을 하겠느냐 그런 뜻이 없고 죽기 전 같으면 생명을 조금 연장시킬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수준의 고백을 하게 됐었고, 이 마리아와 함께 우르르 몰려 나왔던 주위 사람들, 특히 대부분의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37절 저가 소경의 눈을 뜨게 했는데 소경의 눈까지 뜨게 한 이 사람이 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러니까 함께 있었더라면 안 죽게는 할 수 있었을 터인데 왜 어디 갔다 이제 왔느냐. 이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다. 그런 데 기초하고 모두 말들 하고 있는 거였으니 역시 이 마르다나 그 유대인들의 고백이라는 것도 마지막 날 부활, 마지막 날 부활에는 가능하지만은 지금 당장에
이 죽은 자 부활은 불가하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자기들이 계산한 그런 신앙 지식의 고백뿐이었습니다. 뭐 이런 저희 지식, 이러한 저희 고백은 예수님의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하셨던 바 그 부활이 지금 당장에 살리시겠다신 의미로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였어서 당연히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였어서 그래서 주께서 이 요절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 26절에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물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느냐의 이것은 비록 덜 좋은 부활이기는 해도 지금 당장에도 내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물으셨던 데 대하여 전혀 일치하지 않는 그녀들의 고백, 그 유대인의 신앙 고백은 다 불일치 고백이었다 그것입니다. 그녀들 마리아 마르다의 그 고백들은 마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잘 갈 것입니다. 마치 꼭 살아나야 할 남편이 의식불명이 되어 가지고서 다시 살아야 될 성공 확률은 매우 적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수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대수술 들어가기 직전에 주님의 이적적인 역사적 그 회생의 역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이적적 회생을 역사해 주셔야 할 주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이 마리아 마르다처럼 주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주여 이 내 남편 오늘 말고 마지막 부활의 때에 살려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거기에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기도한 그런 내용의 기도이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대수술 들어가는 이 수술로는 살아나오지 말고 먼 훗날 인자의 날에나 살려주십시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의 고백이 꼭 이 같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어찌 요한복음 11장 33절 이것을 내가 믿느냐에 이 정말 딴 데 진리를 지금 믿는다고 내놓고 있으니 어찌 심령으로 통분히 여기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 42절 중반절 그 둘러선 무리를 인하여 참 역사는 해야 되겠는데 이 엉뚱한 맞지 아니한 딴 때에 딴 곳 상황에서 필요한 진리를 지금 다른 상황 다른 때에 갖다 고백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 참 역사하실 수 없어서 그 둘러선 무리를 인하여 얼마나 민망하셨겠습니까? 민망하지 않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기에는 도무지 믿음이 너무 내용이 멀어서 그 진리에 갖다 채용해 온 진리가 너무 이 할 이것을 믿느냐에는 너무 멀어서 할 수가 없었음에도 그러나 주위의 정황상 하나님의 영광과 그 42절 중반절 둘러선 유대인 무리를 위하여 엄하신 명으로 마르다 들어 그 39절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짐작이 가는 톤의 엄한 명이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예수님을 자주 대접하고 해서 그저 좀 무난해서 그랬는지 그 형편에서 또 이 말 또 왜 합니까? 그 하반절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은 그저 그냥 더 진행하지 마십시오 이 말 아닙니까? 이거 문 열고 지금 나오라 해봤자 썩어 냄새 나고
시체 꺼내야 말 겁니까? 예, 예수님 그 40절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 그냥 보리라가 아니고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신 객하신 말씀에 틀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데, 내가 말한 바 이것을 내가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주 객하시게 말씀하시니 어쩌지 못해 마르다 그 41절 돌문을 옮겨 놓음에 예, 예수님 나흘 전 죽었던 나사로를 불러내어 나사로 제발로 그 몸을 동인 채로 걸어 나오게 하였었습니다. 이 이적이, 이 엄청난 죽은 자의 부활, 비록 덜 좋은 부활이기는 하지만 이 죽은 자의 부활 이적이 그 누이 마르다의 믿음에 기초하였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마르다 믿음에 기초하지 아니하였기로 성경은 이 사건을 두고서 평가하기를 너희들의 믿음을 인하여서가 아닌 그 42절 하반절 둘러선 무리를 위하여, 둘러선 무리에 하나님이 민망하심으로 영광이 가려질 것 그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하여 이 이적을 하나님 영광 차원에서 만들어내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그 고백이 때에 그 현장, 그 상황, 그 때에 해당치 않아 예수님 심령으로 막 통분히 여기시기에는 해드렸지만 참 민망한 시간도 잠시 흘렀지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거니와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비록 때에 맞지 않은 고백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고백은 맞고 대단한 진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상황, 다른 현장, 다른 때에 맞을 수 있는, 또 그 때에 필요로 하는 그런 대단한 진리였음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활절만 되면 대표 여절로 늘 외우고 있는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 하시고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 이것은 어느 것이었느냐? 마지막 날 부활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나사로의 죽음 현장에서 필요로 하여 그 구절에 담았던 이것은 지금 내가 내 오라비를 살려 내게 부활로 줄 수 있음을 믿느냐 였던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가 꼭 저들이 그저 추상적이고 상식적으로 그저 묻기만 하면 저절로 나오는 답변으로 마지막 날 부활에는 우리 다 부활합니다. 예. 그런 믿음. 아무리 진리이지만은 지금 필요로 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 이 진리는 구원받으려 할 때 구원받을 무리에게 꼭 필요한 진리의 말씀이고, 그때에는 그 말씀을 들어야 거듭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는 마지막 날이면 마지막 때에도 살겠지만은 주께서 이 말씀하시고 더 방점을 두셨던 시점은, 더 포인트
이 비중을 두셨던 그 포인트 시점은 마지막 날 부활이 아니라 바로 그때 필요한 지금 살겠고였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가 지금도 살겠고 라고 한 내 말,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필요이면 지금인 것이고, 후일의 것이면 그 후일, 그 각각 상황에 맞도록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상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보상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 이것을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그 믿음을 따라 상으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믿음인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니,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주께서 같은 구절의 말씀이라도 이것을 믿느냐의 이것의 시점이 지금 꼭 필요한 것이면 지금에도 이룰 수 있는 주님이시고, 후일 마지막 날에 이루실 일이면 그때 가서도 이루실 것이니, 주님의 하신 말씀들,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모두 진리인 것이나 이 진리가 언제 성령으로 인침받아 살아 생명 있는 말씀으로 내게서 역사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날 지금의 당장 주시지 못할 부활이시면 마지막 날 그 더 나은 본향의 그 더 좋은 부활, 그 엄청난 영생 부활을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 성령의 감동받아서 오늘날 내게 말씀하시는, 네가 이것을 믿느냐를 바로 정확히 찾아내어 이것에 대하여 주여 그러하여다. 요즘 우리 하는 말로 아멘입니다. 정확하게 이것에 대하여 그것을 믿나이다에 아멘 하셔야지, 그저 막연하게 네가 나를 믿느냐 할 때에 그저 모든 진리, 마지막 날 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아멘 주님 앞에 드리지 마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하신 말씀 중에 이것을 깨닫고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님의 그것에 아멘이옵니다, 이의 역사는 이 세상에서도 일어나고 이 세상에 일어난 역사들로 증거를 삼아 마지막 날 그 큰 부활, 더 나은 본향 얻는데도 부족함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가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부활 대표 여절로 삼아서 어린 학생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구절 모르는 바가 없는데, 혹 이 구절이 장례식 때에나 그 죽은 자가 마지막 날 부활에는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먼저 되고 늦게 됨이 없이 다 주님 영접할 것이라는 뜻에서 이 구절이 사용될 때는데, 이때에 사용되는 구절들로 인해서임인지 그저 이 구절은 무조건 이 당장에는 해당이 없고 이 덜 좋은 부활,
이 세상을 얼마간 더 살아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인 자의 살려냄에 대하여는 관계없는 구절로 여기고 마지막 날 부활에만 되는 구절로 아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르다 마리아 같이 지금 막 살려내시려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심령으로 매우 통분히 여기실 만한 때에 맞지 않는 그런 구절로 자리매김 아예 해버려 가지고서 그때에나 국한된 구절로 여겨 고백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오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며 능력 또한 같으셔서 주의 말씀은 그 필요를 따라 언제나 오늘날 말씀인 것이니 주님의 이것을 믿느냐의 때가 바로 지금인 것이면 바로 지금도 가능한 주님이 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러하오이다. 아멘입니다. 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해 주실지언정 마르다 마리아처럼 저 유대인들처럼 막연에 그저 입만 열면 튀어나오는 의미별로 부여하지도 않은 될까도 말까도 믿는지 못 믿는지도 모르고 아멘 아멘 해야 되는 그런 가벼운 고백은 이제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민망할 아멘 아니라 주님으로 역사를 바로 시작할 그런 아멘 드리고 사는 저희 믿음의 고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